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소통하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소통하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소통하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부간의 소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 간의 소통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소통이라는 것은 먼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이에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즉 자신의 지성으로, 서로 간의 지성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 소통이라는 것은 그 이해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 소통이란 그렇게 이해와,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일관성 있게 이해와 공감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행동,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데까지, 그래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고, 그 하나 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데는 각 지체가 있듯이 바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부간의 소통에 관하여서 나누고 나서 함께 부부간의 소통 연습을 하셨습니까? 부부간의 소통을 하실 때 배우자의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배우자의 자아, 배우자의 탐욕, 배우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 이런 것과 소통을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대립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배우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으로 소통을 하면 그 말씀이 배우자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자아의 영역들은 축소가 됩니다. 그때 온전한 소통을 이루지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정의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지정의가 동일하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인생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복이 뭐냐 하면은 그 동일한 걸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배우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서로 동일하게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도 잠깐 살펴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죠. 미켈란젤로가 바로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천지창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소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딱 붙어 있습니까? 좀 떨어져 있죠. 보시면 딱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소통은 공간이, 피차간의 사이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간격이라고도 부르고 적당한 거리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창조입니다. 우주 창조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티였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외계인과 그리고 지구의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보이는데 그 손가락을 쫙 연장해 보면은 거기에 간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에 반짝거리죠. 빛이 납니다. 그 간격에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통은 바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의 말, 이것이 그 간격을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사이에도 그 간격이 있어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간격이 없으면은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간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간격이 너무 멀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얼어붙어버리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 간격이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펄펄 끓어요. 그래서 폭발해버립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하고선 놔두지 뭐 이러면 간격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관계가 얼어붙어버려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하고선 계속 얘기를 하면 집착이 되고 간섭이 되면서 이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펄펄 끓고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간격입니다. 그 15세기, 그러니까 1511년도에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이 간격을 알았는지,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차별성에 대해서 표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간격이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이 실제로 증명해내는 것은 이 간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즉 창조세계, 우리의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의 세포 속에도 이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간격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주의 간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구상에도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간격이 있어야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활동한다는 것. 이와 똑같이 부부지간에도 그렇지만 부부지간보다는 부모 자녀 간의 이 부분에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있어야만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또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결정들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간격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또 우리의 자녀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언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 안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느냐? 간격이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장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관계에 간격이 지나치게 벽이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은 4장을 통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하나님하고 여전히 소통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걸로 봐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기뻐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득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뭐와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의 말씀이냐면은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후손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아담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약속을 부부간에 그 약속 가지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서로 소통을 하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후손이구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들을 가졌다. 그렇게 믿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그것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이 낳습니다. 아벨이 나왔어요. 그럼 아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했겠죠. 바로 전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시냅스 사이의 그 간격에서 주고받은 겁니다. 충분히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아벨도 그 품에서 자라고, 그리고 가인도 그 품에서 자랍니다. 청지기 역할입니다. 부모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직업 가질 때까지 키웠다는 얘기죠.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의 선택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직업과 관련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지도라든가 지시라든가 언급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벨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간격을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준 겁니다. 간격을 준 겁니다. 스스로 해야 되니까. 아마 아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허락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길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는 제사를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알려준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의 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피의 제사, 바로 죽음과 관련된 제사, 희생의 제사.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아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좋은 직업을 갖자. 그래서 아마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부모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농사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 자라면서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농사를 해서 수확이 많으면 이 수확을 팔아서 양을 사가지고 제가 그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마음먹었을 거고 그렇게 말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부모는 그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섰고 단독자로 섰고 하나님 앞에서 아벨이 단독자로 섰습니다. 3절을 보면 그 기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갔어요. 많이 흘러서 다 독립되어 있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제도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 농사를 1년 동안 수확을 했는데 1년 동안 수확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수확의 반 또는 3분의 1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팔고 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껏 수확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정성을 받으실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먹고 그걸 도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팔지 않고 요만큼만 하면 제사를 드리기에 충분해. 바로 그 속에 탐욕이 작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 순종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동안 준비했던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을 딱 근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가인 보고 너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너 잘못했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에 들리지 않지요.
그 전에도 안 들리고 그 이후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보여요?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게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회개는 떠오르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에서 중반에 죄가 문에 들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문 앞에서 막 속삭였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가인에게도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속삭여요. 너 이거 억울한 거야. 너 이거 화나는 거야. 너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너 더 화를 내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다면 바로 이렇게 화날 일이 아니죠. 회개할 일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축소가 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축소가 된 거예요. 제사가 뭔지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벨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너 인생은 너 인생이니까 끝났어. 난 모르겠다. 이랬을까요?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제사라는 것, 제물이라는 것, 제사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문자로 다 기록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예배로 완성이 됐어요.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성경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말하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희생과 헌신의 예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탐욕과 탐심으로 안 드려버려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농산물을 일부 드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헌신이 봉사로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주일 성수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와 그리고 예배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봉사, 그리고 오후 예배,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신교회 내에는 지금 예배라는 것,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는 어때요?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다 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냥 봉사만 하면 되지. 오후 예배까지 드려?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을 찾아요. 그리고 그 육신의 편리함이 이제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합리화?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뭘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그거는 율법이야. 자유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해요. 가인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추수 다 해가지고 이거 양 한 마리 다시 바꾸려고 그러니까 너무 희생이 크니까 그 내가 그냥 한 걸로, 내가 정성껏 추수한 걸로
하니까 요만큼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냥 1부 예배든지 2부 예배든지만 잠깐 드리고 가지 뭐. 일도 바쁜데 몸도 피곤한데 뭘 교회 봉사를 해. 뭐 찬양대로 봉사해, 교사로 봉사해, 뭐 부엌에 가서 봉사해, 뭐 주차 봉사해. 그냥 가지. 오후 예배 드리라고 훈련을 하라 그러면은 뭘 훈련을 해. 안 해도 뭐 지금 다 하는데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오후 예배 뭐 거기까지 피곤하게 지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몸이 지쳐가지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으셔. 꾸벅꾸벅 조느니 집에 가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자기 생각들이고 자기 합리화들이에요. 지금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얽매이거나 너무 옥죄거나 해서는 안 되지요. 통제하고 그리고 의무감으로 막 짐을 지우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함이라는 그 알량한 교리를 가지고 뭘 합리화시키냐면은 방종으로 가고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바닥을 치는 겁니다. 누구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제사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순종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관이 혹시 예배 한 번만, 그러니까 예배 뭐 1부든 2부든 청년부든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 일이 바쁘고 너 내일이 바쁘면 또 내 친구 결혼식도 있고 그러면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도 되는지, 빠져도 되고 한 번만 드리고 가도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 옛날처럼 돌로 쳐 죽일 것 같았으면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에요.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될 성화의 삶은 진행이 굉장히 느린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예배에 관하여서, 제사에 관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또래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세대의 문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도 아주 정확해져야 돼요.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소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해야 된다고요? 공간을 두고, 그리고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청직이 된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담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셋이라는 또 다른 선택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셋 이후에 에노스가 나오면서 아주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죠. 자식의 형제 간의 이 일이 벌어졌으면 더 고통스러운 건 부모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소통,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과 어떤 소통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소통의 결과도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그 대가는 지불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전까지는 부모가 해야 될 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좋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거,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로 소통을 가능해야 됩니다. 소통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하면, 집착하면은 간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의 지배하에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참 아버지인 것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관에 그래서 지금 제사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테마가, 주제가 나왔어요. 우리도 예배관에서 아주 정확한 얘기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관해서도 정확한 얘기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갖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술문화예요. 술문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가 술에 관해서는 기독교는 술을 안 해,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술에 대해서 자유함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절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통제받고 억압받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절제를 통해서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보통 문화들입니다. 심지어는 직장에 가면 뭐가 힘드냐, 술 문화에 대해서 뭐가 힘드냐 그러면은, 다른 그리스도인 청년이, 직장인이 술을 먹으면서 야,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자유 못해? 라면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마시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어떤 때는 이단인 것 같이, 그리고 참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과 충분히 그 부분 소통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과 충분히 그 부분 소통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것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열려버려요. 소통의 문제예요. 대화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소통했을까?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의지의 결단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했다 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인이 솔직하게, 야, 내가 1년간 추수했는데 이 양을 사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반이 나가고 3분의 2가 나가고 나 뭐 먹고 사냐, 상당히 고민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아벨이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마리 드릴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 이 형의 알량한 자존심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도움받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 꺾이니까. 그래서 에이, 하나님 앞에서 내 정성껏 드리지 뭐, 그러고선 끝난 거예요. 아벨도 형이 고민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봤으면, 아, 형, 그 고민 있지요? 아, 형, 내가 그냥 하나 그냥 줄 수도, 한 마리 그냥 줄 수도 있지만 형 싸게 내가 드릴게. 싸게 내가 드릴게. 왜? 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싸게 드릴게. 이러고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또 하나님과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나서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소통이 잘 있는가요? 형제 사이에, 또 자매 사이에. 이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만 가족으로서도 그 대가를 지불해요.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교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다락방이 행복한 교회가 돼요. 다락방에서 그런 소통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소통은 각자 개인의 삶에 대한 소통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아벨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인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바로 우리 순장님, 순모님, 순원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탐욕, 이런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차별성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자원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꽉 잡아버리면 통제고 억압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그 잘 구별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에도 소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주만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만 바라보는